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는 지금 독일 칼스루에에서 열리고 있는 11번째 세계교회협의회 총회에 참석하고 또 참석 후에 종교개혁의 유적지를 탐방하려고 이제 이번에 독일에 왔는데요. 한국 에큐메니칼 청년회 기독학생 총연맹, 우리 또 경동교회, 또 특히 청년들에게 이런 세계 에큐메니칼 운동의 경험을 좀 보여주고 또 종교개혁의 유적을 탐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왔습니다. 추리에 사시니까 다 잘 아시겠지만 스윙글리 종교개혁자에 대한 역사적 흔적도 있어서 이곳에 왔는데요. 마침 또 저와 같은 교단에 속한 우리 김성호 목사님께서 섬기고 있는 이 한인교회에 와서, 새수만교회에 와서 여러분과 함께 예배를 드리게 돼서 참으로 기쁩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생명의 근원이시고 또 창조주이신 하나님, 우리가 오늘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비우고자 하오니 주의 은혜로 우리의 빈 마음 채우시옵소서. 저의 허물을 가리우시고 죄악을 용서하시어 전하는 말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은혜와 진리의 말씀, 소망과 치유의 말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잘 아는 교보문고에 가면 이런 말이 써 있죠. 사람은 책을 만들고 책은 사람을 만든다. 누구나 오늘의 자기 자신을 만든 책 한 권쯤은 다 읽고 또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저를 만든 한 권의 책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1970년 제가 사실 안 믿는 집안에서 친구의 전도로 고등학교 때 기독교인이 되어서 신학 공부를 하겠다고 한국신학대학을 찾았을 때입니다. 한 번도 서울에 간 적이 없어서 선배가 써준 편지 서울역에서 내려서 9번 버스를 타고 우이동 입구에 내려 두 정거장 가면 화계사 앞에 한국신학대학이 있다. 그걸 들고 긴장하는 가운데 시험을 보러 가고 있었는데 여차장이 제 이름을 부르면서 내리라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어떻게 서울 여차장은 사람 이름, 손님 이름까지 알아 내리라고 하나. 수일이 내려요, 수일이 내려요. 근데 제 이름이 최수일이잖아요. 허겁지겁 내렸습니다. 싫어합니다, 싫어. 내려가지고 내리고 나서야 제가 얼마나 촌놈인지, 그리고 그 추운 겨울에 세정거장을 걸어서 학교까지 올라간 것이 1970년. 저의 하나님 찾기 50년이 넘었어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찾고 있는, 어떻게 보면 신앙의 길에 다 순례자일지 모릅니다. 사람을 만드는 것 책도 있지만 제 경험에 사람을 만드는 건 열등감이기도 합니다. 저는 기독교 집안이 아니어서 전혀 기독교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었고, 더더군다나 제가 전도를 받아 나간 교회는 아주 보수적인 기장 간판을 걸었지만 아주 굉장히 근본주의적 신앙을 가르친 교회였습니다. 교회 안에서 여학생하고도 대화도 못하게 하고 이렇게 갈라져 앉게 하고 새벽 기도부터 교회 주일날 물건 사고 빵집 가도 죄고 모든 것이 죄 아닌 것이 없는 이제 그런 속에서 성장을 했습니다. 열등감이 사람을 만든다고 그래서 제가 도서관에 이렇게 가서요.
로렌스는 아라비아의 로렌스, 옥스퍼드에 입학만 해놓고 강의는 안 듣고 도서관 책 다 읽고 나가겠다고 계획을 세웠던 인물 아시죠? 저도 감히 내가 졸업할 때까지 이 학교에 있는 도서관 책 다 읽고 나가야겠다. 이제 결심을 하고 그때부터 이제 책을 빌려와서 이제 읽기 시작했어요. 근데 어느 날 이렇게 서가를 보는데 조그마한 책인데 저에게 굉장한 충격을 준 책이었습니다. 책 제목이 투어 댄싱 갓, 춤추는 하나님이었습니다. 보수적이고 복음주의적인 신앙 배경을 가지고 성장한 나에게 춤추는 하나님이라는 책, 당시 하버드 대학 신학과 교수였던 샘 킨이라는 사람이 쓴 이 한 권의 책, 저에게 큰 충격을 주었죠. 저는 하나님은 저 먼 하늘에 수염 이렇게 달고 아주 큰 보좌에 앉아서 치부책에다가 혹시 뭐 내가 뭐 죄를 짓나 이렇게 다 적어뒀다가 나중에 이제 뭐 벌 주는 뭐 이제 그런 하나님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었죠. 하늘에 있는 아주 늙은 절대 권력자, 나의 하나님. 그런데 샘킨의 책을 읽으면서 저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더 나 자신을 알고 내가 내 자신에게 가까이 있는 것보다 더 가까이 계시고 내가 슬퍼할 때 나보다 더 통곡하고 내가 기뻐할 때 나와 함께 춤추는 분이심을 깨닫게 했죠. 2000년의 기독교 역사와 신학의 역사에서 인간의 몸뚱아리는, 육체는 성찰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인간의 신체성, 특히 여성의 신체성을 죄악시한 교회 신학의 전통 때문이었죠. 이원론에 기초한 그리스 철학이 신학의 패러다임이 된 이후 기독교와 신학의 육체 경멸은 이데올로기가 되었습니다. 금욕주의 전통, 부분적으로 육체 경멸을 제도화했고 인간의 몸뚱아리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이중윤리를 만들어냈습니다. 기독교 신학의 이른바 이런 탈육체화, 이건 탈구체화, 탈현실화이죠. 이것은 사실 데카르트가 남긴 근대적 유산의 특징입니다. 탈육체성, 자중심성, 그리고 시각 중심성이라는 이런 근대 유산이 결과적으로 신학의 남성화, 그래서 여성차별, 성차별을 정당화해 온 것이 사실 2000년 동안의 역사였고, 특별히 미국의 근본주의적이고 복음주의적인 선교를 받은 한국 교회는 더더욱 그런 인간의 육체성이 신앙의 이름으로 억압을 받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샘킨은 춤추는 하나님에서 인간의 몸을 자신의 신학적 성찰의 주제로 삼음으로써 저에게 큰 깨달음과 신학적 도전을 주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다가 제가 재밌는 분이다. 이 사람한테 유학을 가야겠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속으로 샘킨을 찾아서 내가 하버드로 가지. 기다려라 샘킨. 그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없어졌어요. 요즘같이 인터넷이 있으면 뭐 두드려서 어디가 있는지 찾을 텐데 그때는 뭐 그런 길이 없으니까 활발하게 1년에 한 권의 책, 뉴 테올로지, 새로운 신학이라는 책을 내므로써 세계의 새로운 신학적 동향을 가장 빠르게 그리고 가장 깊이 있게 전달해서 아주 상당히 주목받는 신학자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진 겁니다. 죽었나? 제가 1982년에 독일 뷰텐베르크 주교에 와서 제가 한 7년 동안 독일 교회 일을 하다가 제가 3년 이제 함부르크 신학대학에서 이제 독일 학생들 가르치다가 이제 91년에 귀국을 했는데요.
2000년에 신문을 보다가 책 광고가 하나 나온 거예요. 샘 킨이 쓴 책 한 권이 번역이 돼서 나온 거였어요. 화들짝 놀랐습니다. 그 책의 제목은 공중을 나는 철학자, 플라잉 필로소퍼라는 책이었습니다. 얼른 책을 사서 보았더니 샘 킨이 그 잘 나간다는 추앙받는 하버드 대학 신학대학 교수직을 버리고 그냥 아메리칸 인디언들, 흑인들하고 어울려 살고 3번 이혼당하고 이러면서 어느 시골의 조그마한 칼리지에서 철학 교수로서 은퇴를 하고 그리고 공중 그네 타기, 그러니까 좀 고상하게 들리는데 쉽게 말하면 여러분 서커스의 줄타기예요. 여러분 서커스를 보시면 뭐 막 코끼리도 나오고 있지만 모든 서커스의 마지막은 공중 그네 타기예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뭐 이 그네를 타고 바바따딱 이거 놓고 3바퀴 돌아서 상대편의 손을 잡아서 뭐 일로 가고 이게 모든 서커스의 마지막이에요. 이 서커스 공중 그네 타기 배우면서 경험한 걸 쓴 책이 공중을 나는 철학자였습니다. 학원문을 두드렸습니다. 학원장이 이렇게 보니까 이른이 넘은 할아버지, 저게 적당히 골다공증도 있고 허리도 뭐 한 사람이 와가지고 이거 젊은이도 하기 힘들다는 그 공중 그네 타기를 배우겠다고 하니까 너 안 된다. 매우 위험하고 당신에게는 적절한 운동이 아니다. 그때 샘 킨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보기에 사람은 노인이 되었기 때문에 가만히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있으니까 노인이 된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젊은이들도 힘들다고 하는 이 일에 도전함으로써 늙는다는 것이 곧 쓸모없다는 말과 동의어가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해 보이고 싶다. 멋지죠? 감동받은 학원장이 오케이. 그래가지고 이제 배우기 시작했어요. 생각했죠. 그렇지. 딱 그 그네를 잡고 막 이러려면 무슨 운동을 제일 먼저 해야 해요? 아마도 이 푸시업 막 하고 막 철봉하고 이래서 팔의 근육을 기르는 이제 그런 운동부터 시작할 거야. 그리고 첫날, 그 다음날 갔는데 제일 먼저 가르치는 것이 그 뭐 올라가고 뭐 이게 아니고 그물로 떨어지기부터 시키는 거였어요. 여러분 유도 해보셨죠? 유도 배우면 처음에 배우는 게 뭐예요? 안 배우셨구나. 상대방을 팍 넘어뜨리는 이게 아니고 낙법이 뭡니까? 잘 떨어져서 안 다치게 떨어지는 게 낙법,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샘 킨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일생이 오직 올라가기 위해서 살아왔다는 것. 엄청난 사교육비를 들고 여러분 춘위까지 이민을 왔건 유학을 왔건 뭐 직장 때문에 왔건 어떤 일로도 유럽은 제가 70년대 80년대 독일에 올 때 우리는 지극히 가난한 개발도상국가에서 선진국으로 온 거예요. 신학의 변두리에서 독일이라는 신학의 중심부로 오고 우리가 한국을 버리고 유럽으로 미국으로 온 이유 뭡니까? 다 나는 고생해도 자식 새끼 하나는 잘 가르쳐가지고 그래도 인물 만들자. 왜? 좋은 교육, 좋은 직장, 고소득, 신분의 안정, 상승, 동일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공중 그네 타기, 먼저 떨어지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죠. 사람은 살면서 나 떨어지려고 살아 이렇게 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우리 모두 다 올라가려고 살고 있고 가능한 최정상 올라온 데서 오래 머물러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인간적이에요. 그런데 샘 킨은 이제 물리적으로, 육체적으로 이제 내려올 때가 되었던 것이죠. 내려갈 때 세상에 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 세상 떠날 때 순서가 없는 법이죠.
나이가 들어간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는 나이가 된 샘킨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까지는 그네를 놓는 것보다 잡는 것을 더 잘했지만 마지막 묘기를 완성하기 위해 나는 우아하게 떨어지는 법을 배워야겠다. 여러분, 우아하게 떨어지는 것 쉽지 않습니다. 내가 우아하게 떨어지고 싶다고 또 떨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기도하지 않고서 할 수 없어요. 기도해도 안 되는 때도 있어요. 누가 노년에 치매 걸려서 가족들 고생시키면서 죽고 싶은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병이 아니어도 노욕에 사로잡혀 진실로 우아하게 떨어져야 할 나이에도 지저분하게 떨어지는 그런 노인, 그런 노털은 되어서는 안 된다. 이걸 제가 샘킨한테 배웠어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샘킨이 그네 타기를 배우는데 하루에도 마음이 12번, 20번씩 변하는 거예요. 나보다 막 잘하고 하는 친구들을 보면 열등감에 사로잡혀. 근데 어느 날 딱 보면 나이도 새파랗게 젊은 애가 자기보다도 못하면 속으로 이제 우쭐해지는 거예요. 우쭐함과 절망감, 냉온탕을 하루에도 수십 번 왔다 갔다 하면서 깨달은 것. 만약에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11번째 계명을 주신다면 그것은 다음과 같을 것이다. 네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라. 모든 불행, 비교에서 시작되기 때문이죠. 자기다운 삶, 자기만의 삶을 그리고 스스로를 가치 있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어떻게 누구하고 자신을 비교한단 말입니까? 샘킨은 그렇게 배웠어요. 자, 예수시대 삭개오, 세리, 로마 제국의 빌부터 자기 백성의 세금을 뜯어내 로마 제국에 바쳐서 소위 중개료를 얻어먹고 사는 사람. 심지어는 그래서 이방인보다 더 경멸받았던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세리였습니다. 그런데 이 세리가, 삭개오가 여리고에서 세관장에다가 매우 부유했다라는 말에 비추어 우리는 삭개오가 굉장히 악착스럽게 재산을 모았던, 그래서 한편으로는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로부터는 경멸의 대상, 로마 제국으로 들어온 충실한 일종의 매국노죠. 이런 역할을 했던 사람. 그래서 복음서를 보면 언제나 세리는 죄인과 세리, 세리와 여인 등 아주 사회적 경멸받는 변두리 집단 사람들과 동일시 되었습니다. 그는 한 번도 예수를 본 적이 없었죠. 다만 소문을 들었을지 모릅니다. 그가 무슨 소문을 들었는지 복음서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 않지만 어쩌면 이런 소문 아니었을까요? 그가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 달려갔습니다.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감람나무 위에 뽕나무 위에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께서 삭개오를 보고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머물겠어. 너무너무 반가워하고 내려오고 그 집에 가자. 사람들이 수군거리죠. 어떻게 세리라는 저 삭개오가 어떤 인물인지 알면 어떻게 예수께서 저런 사람하고 같이 가서 그 집에 가겠다는 말인가. 이런 거죠. 전통적으로 이 텍스트는 이런 첫 번째, 이렇게 해석되어 왔어요. 예수님은 그 어떤 사람, 그 어떤 조건으로도 인간을 차별하지 않고 사랑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의 친구였으니까. 자, 그런데 삭개오가 단지 세리라는 직업을 왜 선택했을까? 제 생각에 그의 작은 키가, 이른바 그의 장애가 그를 그렇게 이끌어 가지 않았을까? 그의 신체적 장애를 극복할 수 있는 길, 신체적 장애에 대한 사회적 경멸과 차별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은
남보다 더 많은 소유, 더 많이 돈을 벌므로써 보상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지 않았을까. 그래서 악착스럽게 세관장으로서 일을 한 것이 아닐까. 이렇게 우리가 상상할 수 있죠. 자, 그런 죄인들도 예수님은 친구로 이제 불러왔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첫 번째 해석입니다. 두 번째, 이 텍스트에 대한 전통적인 해석. 구원과 선행의 관계입니다. 본문에 의하면 삭개오가 예수님에게 주님 보십시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말씀하시죠.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라고 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선행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선행은 구원에 대한 대응, 보답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회개가 구원의 조건이라는 마치 의미로도 들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삭개오 선행이 죄인으로 천대받는 자신의 집에 묵겠다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기쁨의 응답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께서 삭개오에게 얼른 내려와서 기뻐하면서 얼른 내려와 삭개오가 기뻐하면서 예수를 모셔드렸다라고 합니다. 구원은 선행의 결과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와의 만남에서 오는 기쁨의 결과라는 것이죠. 구원받은 기쁨이 선행으로 결실을 맺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나눔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삭개오는 스스로 자기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으며 강제로 빼앗은 것 있으면 4배로 갚겠다 했지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과의 만남 그 자체가 이미 그를 변화시켰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제가 관심하는 것은 세 번째 해석 방식이지만 뽕나무에 올라간 삭개오를 보신 예수께서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말씀하신 한마디예요. 집에 가려면 당연히 나무에서 내려와야죠. 그런데 예수께서 어서 내려와라 라는 이 한마디 때문에 삭개오가 변한 거예요. 매우 은유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내려와. 네가 지금 평생을 너의 열등감 때문에 그 보상으로 세리라는 직업을 선택하고 백성을 착취하면서 그냥 올라갔던 그 자리, 거기서 내려와야 한다. 어디로?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자리. 기꺼이 죄인들과 세리들의 친구인 분. 그에게는 어떠한 조건과 어떠한 규범도 인간을 차별하고 적대시하고 주변부로 소외시키지 않는 현실. 하나님의 나라. 그 안으로 내려오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인간 사회를 위와 아래, 좌와 우, 남과 북 이렇게 나눈다는 건 지나치게 단순한 유형화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현실은 그렇습니다. 오늘 지구 자원의 그 거대한 자원에 과연 몇 %도 안 되는 소수의 부자들이 다 독차지하고 있는 것 현실 아닙니까? 토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상황이 좋아졌지만 팬데믹 초기에는 백신 양극화도 현실이었습니다. 오늘날 기후재앙의 가장 큰 피해자는 잘 사는 사람들이 아니죠. 가난하고 못 사는 사람들이 받고 있습니다. 위와 아래, 내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그가 사용하는 언어도 다르고 삶도 다르고 세계관도 다릅니다. 그러나 현실이 된 기후재앙과 팬데믹은 인류를 깨닫게 했죠. 같이 살든지 아니면 우리 같이 다 죽든지. 물론 닐 블롬캠프 감독이 2013년에 만든 영화 엘리시움이나 2021년에 상영된 영화 Don't Look Up
혹시 보셨습니까? 여보 뭐 테슬라가 만드는 사장가 그 친구가 우주에 집을 짓겠다 아닙니까? 아주 소수의 부자들만 이 지구가 다 망해도 우주에 새로운 삶의 거처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미. 핵전쟁이 일어나도 부자들, 미국의 부자들은 죽지 않는 벙커를 이미 다 만들어 놨습니다. 이런 영화들 사실 사이언스 픽션이죠. 그러나 머지않아 이 픽션, 논 픽션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 고민 때문에 제11차 칼수르의 세계교회예배 총회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화해와 일치로 인도하신다. 이렇게 주제로 정한 것입니다. 화해와 일치. 이것이 실현되려면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야 할까? 저는 위에 있는 사람들이 내려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높이 있어서 아래가 잘 보이지 않는 아니 잘 볼 수 없는 아니 보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죠. 지구자원을 독점하고 더 많이 소비하는 사람들, 더 많은 권력과 더 높은 수익을 추구하면서 오직 위로만 올라가는 사람들이 어서 내려와야 합니다.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삭개오처럼 인류와 지구의 미래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가 더불어 살고 있는 인류에게로, 민중에게로 내려와야 합니다. 그리고 죄인의 친구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시작된 새로운 공동체적 사귐에 동참해야 하죠. 이것이 삭개오의 회개였습니다. 자기와 같은 백성의 언어를 배우고 백성과 소통하고 백성의 현실을 인식하고 함께 화해된 새로운 세상을 꿈꾸면서 미래를 향하여 나갈 때 예수님의 말씀처럼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말씀처럼 주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이 우리가 함께 살고 있는 공동의 집에 이를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